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 시골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행사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에게도 뭔가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죠. 특별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럴 때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게 되죠.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그 성탄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목자들은 기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켰던 그 양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양떼는 그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들판에 있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양들 곁에 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밤중에는 들짐승들이, 늑대나 여우가 이제 먹잇감을 찾는 그때였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도둑들이 양들을 훔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목자들은 눈뜨고 그 양들을 지키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제?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편안을 누리고 있을 때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양들을 맹수가 움켜쥐고 갈 때에 그 맹수에게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그 맹수와 싸워서 그 맹수의 입에 있는 양을 찾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게 맹수 하나의 생명까지도, 그 목숨까지도 돌보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양들의 곁에서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처럼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비록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히 여기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대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것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뭐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뭐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그들은 쉬지 못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양들을 물가로 또는 풀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늘 분주해야 됐어요. 부지런해야 됐어요.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햇빛을 기다리고 바람과 또한 비를 기다리고 그것에 좌우되는 것처럼 목자들은 그 양들을 이제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목자들에게는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가문이 있거나 뭔가 뒤에 배경이 있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그냥 평범한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면서 그도 모르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돌보는 그 양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들을 돌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이어서 그런 수많은 노래를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노래들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목자는 누가 될까요? 대통령일까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들, 내가 이루지 않은 어떤 뭔가 일들, 그런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아니 이 민족 전 세계에 주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내게 뭔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는 알지 몰라요. 그 선물 보따리를 다 열어봐야 그게 뭐가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나에게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었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앞에서 그 모든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버리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언어의 의미에서 뭐냐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그분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뭐냐면은 핸드폰, 옆으로 여는 핸드폰. 다른 사람이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큰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또 잘 안 보이니까는 저에게 명분을 쌓는 거야. 아, 나한테도 좀 선물을 좀 좋겠다. 근데 그냥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야, 이제까지 봉사하고 뭐 사회복지하고 이제 또 은퇴까지 하고 그리고 또 뭐 신한 뭐 우리 또 어머님 또 하나님 앞에 가시고 또 다 장례도 마치고 그리고 글도 써야 되고 그랬으니까 최영욱 너 선물 하나 받아도 돼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줬거든요. 제가 저에게 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제가 눈치 보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내의 그 핸드폰은 구식이거든. 제가 봐도 바꿔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사양이 좋은 거로 하니까 늘 미안한 거야. 그 아내한테 계속 뜸을 들이면서 뭐 이렇군 저렇군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결국에 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핸드폰 하나 사도 그냥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하나님은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물 받았음을 한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이 뭐예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여러분, 그 소식이 뭐냐?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를 질병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된 대로 수천 년이 지나서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로 해석한다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미 편지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는 알까? 우리 제이나 우리 미기 혹시 알아? 우리 효진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국회의원 정도 되면 어떨까? 그럼 목에다 좀 힘줄까요? 뭐 국회의원까지 그냥 대통령을 합시다. 대통령. 만약에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마 친구들이 야, 제 아버지가 대통령이래. 야, 대통령. 그러고 아마 달려올 거예요. 왜? 친구가 되려고. 왜? 그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아버지가 어떤 그 역할, 그 후광에 그냥 친구가 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아.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래요? 하면서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조사원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두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다. 금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저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지 못한 죄송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 번째, 나에게 미안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저에게 미안한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는 물론 죄송한 거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자들은 그러한 사실 뒤에 빨리 즉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느냐? 오늘 목자들이 빨리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들은 찾아 나섰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그 천사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시간부터 그 뒤에 나오는 15절 그 유의 말씀처럼 목자들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이제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들, 그 발걸음, 그리고 여진 하늘에서는 별은 비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발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어떤 집인가 찾아서 들어가고 거기에 바로 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 앞에서 말씀을 다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네.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오늘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